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고 네. 오늘 여전도에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 드려서 그런지 여전도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골고루 참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남성교 회원들이 찾아와서 2시 50분에 나가야 된대요. 제가 2시 50분까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대충 마치는 게 아니고 임팩트 있게 강조해서 짧은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어저께 안 갈 수 없는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 오느라고 저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계속되는 방문에 저도 좀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또 회원 앞에서 서니까 쌩쌩해집니다. 네. 오늘 6.25 기념 예배입니다. 6.25 어떤 전쟁이었는가? 우리가 늘 말하죠. 동족 상장의 전쟁이었다. 동족끼리 죽이는 전쟁이었죠. 보통은 이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6.25는 동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비극이죠. 물론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이민족과도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동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근세사에서 동족끼리 전쟁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갔다 온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라는 말 들어봤죠? 공산군이 일방적으로 동족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동족이 동족을 죽였다 해서 동족 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6.25는 일방적인 건 아니고 양방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동족끼리 싸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몇 번 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양쪽이 전면적으로 싸움을 한 것은 아마 6.25가 가장 크고 그런 많은 비극이 있었던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의 군인 피해가 사망자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 모두 포함해서 62만 명이고 민간인은 100만 명입니다. 북쪽은 군인이 93만 명이 사망했거나 부상을 당하였고 민간인은 150만 명이 죽었거나 피해를 받았습니다. 중국군, 중공군이 쳐들어왔죠. 전쟁 한참 중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중공군은 민간인은 없고 전부 군인 아니겠습니까? 무려 100만 명이 죽거나 사망을 했습니다. 유명한 전술이 있죠. 인해 전술.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보내서 마치 바다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 전쟁을 치르는 인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습니다. 유엔군도 16만 명이 죽거나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 끝나고 산업 피해는 남한은 이 공장이 42%가 파괴되었고 농촌 지역은 27% 비교적 그래도 덜 피해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장은 60% 그리고 농사는 78%. 이 북한이 많이 피해를 본 거는 그냥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싸다 이렇게 마음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인
이 일반 민간인이 이 피해를 받고 또 농업이 피해를 봤다는 게 그게 어려움이죠. 왜 그러냐면 유엔군이 그곳에 북한 지역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야기가 평양에는 건물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피해였죠. 그런데 이 피해가 그래도 우리는 빨리 복구가 된 편입니다. 복구가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의 1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군사력은 뭐 4위인가 5위인가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죠.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제가 60년생이거든요. 6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그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학교에 빵이 배급이 되었습니다. 노란 빵, 그렇죠? 밀가루로 만든 노란 빵, 그리고 우유도 보급이 되었어요. 그걸 먹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집에 도시락을 싸갈 뭐가 없으니까 애들이 와서 많이 굶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론 해외 원조죠, 받은 것 같고 빵을 만들어서 아침에 다니면서 학교에 배급하고 그게 이제 점심때 되면 나눠주었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 상당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빵 잡숴오시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빵 주는 빵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나누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력, 군사력, 모든 문화력 얼마나 강합니까? 문화력 저도 알고 있어요. BTS, 그 다음에 또 블랙핑크, 저기도 알아요. 그 최근에 또 젊은 여성들, 예? 저 김마리 사모님 뭐라고 그러죠? 예? 유진스 모르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유진스까지 세계에서 뭐 젊은 아이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1, 2천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이 그룹들이 가면 보통은 뭐 5만 명, 6만 명씩 모입니다. 그리고는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영어로도 노래를 부르지만 한국말, 우리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놀라운 거는 그 운동장, 스타디움에 전부 한국말로 프랑스, 무슨 영국, 미국 젊은이들이 다 한국말로 떼창을 부른다는 거예요. 떼창 여러분 기억하세요? 떼창? 때로 같이 노래 부르는 걸 떼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떼창. 우리 문화력이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남북한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북의 이 갈등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은 북쪽을 향하여서 저 빨갱이들, 북쪽은 남쪽을 향해서 저 미국 앞잡이들, 이렇게 해서 서로 동족끼리 갖은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북한이 밉죠? 저도 미워요.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워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러고 계속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지만 사실 지금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섬나라예요. 섬나라는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는 서쪽, 남쪽, 동쪽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북쪽은 갈 수 있나요? 북쪽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비행기 타고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섬나라예요, 섬나라. 이게 얼마나 우리 성장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것, 비전을 갖는데 얼마나 제약이 되는지 몰라요. 이 남북이 가로막힌 이 분단선이 없어져야 우리도 대륙국가로, 대륙으로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속도로 곳곳에 보면 이렇게 써여 있어요. 아시아 하이웨이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개성을 거쳐서 저 평양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몽골, 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도로가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북한에 담이 있어서 휴전선이 있어서 못 넘어가는 거죠. 저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 그걸 보면 마음이 뛰어요. 우리가 바로 이걸 뚫고 나가야 더 뻗어나가고 더 복음이 확장이 되고 더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생각, 이 이념으로는 안 돼요. 지금 남한이 갖고 있고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길이 있어야 이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을 뛰어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사람이 만든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이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발전된 이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도로에서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 교회로 끌고 오지 마세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사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나요? 네. 원래는 12절부터 제가 강조해서 볼 부분은 18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8절 펴신 분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번 주 한 주는 또 다음 주가 6.25거든요. 한 주간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둘로 하나가 된 이 하나는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한 새 사람 또는 한 새 민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새로운 나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둘은 어떤 자냐? 앞에서 보면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둘이에요. 이 당시 바울이 썼던 때에 보면 이 둘은 누구냐?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이 둘은 서로를 이렇게 불러요. 이방인은 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헬라인, 그리스인을 말해요. 이 헬라인은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바르바로이가 뭐냐? 바바리언이라고 요새 영어로 된 단어인데 야만인이에요. 헬라인은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야만인으로 보는 거죠. 하대하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와 같은 신의 자손들과 달리 저거는 야만인이다.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심하게 말하면
개 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 서로 원수된 사람들의 화합을 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로 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두 세력이 서로 원수된, 만날 수 없는, 서로를 하대하는 이 두 민족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누구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이 두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로 되게 하였다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제가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만큼 이 둘이 원수되었던 이 둘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헌신, 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셔서 새 사람, 우리가 조금 처음에 읽었던 새 사람이 되게. 그리고 또 달리 표현하면 19절에는 이렇게 해요. 성도 또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 있어요. 남북이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이념적으로 뭐 빨갱이다, 뭐 저기는 미국의 앞잡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편승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로 만드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 자신을 얘기해야 되냐? 뭐 좌파, 우파 하는데 우리는 따라해요. 예수파, 예수파, 예수파. 다른 파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세상이 말하는 파예요. 세상이 말하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폐되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예수파로서 이 모든 사람,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러 번 화평, 평화가 언급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 싸움, 다툼, 죽음, 죽임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화평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6.25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됐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된 지 70년이 됐어요. 성경에도 구약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놓아졌어요. 우리는 기대했어요.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전 7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로 한 민족,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북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듣고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동족이 나누어져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